친구들 안녕하세요. 신명기 29번째 시간 우리가 또 함께 만납니다. 교회가 부득이하게 공사 관계로 인해서 오늘은 새로운 장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게 됩니다. 장소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들을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친구들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신명기 7장 16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말씀이 조금 긴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말씀 잘 들으시면서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느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선택과 포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볼 텐데요. 예전에도 한번 우리가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이 책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자주 반복적으로 이 선택과 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과거에 나누었던 내용이지만 새롭게 우리 마음속에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신명기를 보고 있는데요. 벌써 29번째입니다. 신명기는 새로운 명령입니다. 신명, 새로운 명령. 이 새로운 명령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바탕에 두시고 우리가 함께 이 신명기를 살펴보면 더 많은 유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노력도, 지식도, 그리고 우리의 어떤 선택도, 우리의 능력도, 우리의 신분도 그 어떤 것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능력이나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신분의 높고 낮음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100%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에 의해서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쉽게 우리의 신분이 극에서 극으로 바뀐 거죠. 신분의 변화는 삶의 변화를 줍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신분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죽을 인생이, 죄로 인해 죽을 인생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냥 끝나버리는 그런 인생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죠. 원망과 슬픔과 괴로움이 가득한 삶에서 기쁨과 평안이 가득한 삶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뭔가 하면 신분의 변화는 생겼어요. 그런데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생기지 않겠어요? 평안과 기쁨은 도대체 찾아볼 수가 없고 여전히 원망과 슬픔과 괴로움이 가득한 것이 너무나도 이상하지 않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데 왜 내 삶은 달라지는 게 없을까요? 그것은 왜냐하면 신분은 바뀌어졌지만 신분에 걸맞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천한 사람의 신분이 달라졌어요. 그러면 삶의 모습도 달라집니다. 그 달라진 삶의 모습, 그 신분이 달라진 것에 맞는 삶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귀족이나 왕족이 되면 거기에 걸맞는 문화, 언어 습관, 행동들을 갖추어야 되는 거죠. 공부하고 반복해서 그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 신분이 유지가 되지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사람들에 의해 조롱받게 되고 결국은 심하면 그 신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요? 늘 거기에 과거의 모습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주어진 신분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었던 신분을 도로 가지고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신명기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선택과 포기입니다. 새로운 삶을 선택했으면 이 새로운 삶에 걸맞는 것들을 선택하고 이 새로운 삶에 걸맞지 않는 것들을 포기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에 가지고 있던 삶의 습관들을 다 포기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전에 삶의 태도를 가진 동료들, 친구들, 그들이 아무리 유혹해도 그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많은 복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는 복 중에 하나가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 천국이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이것을 방해하는 요소를 없애야 합니다. 과거의 죄된 습관과 죄된 행동들,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행동들을 과감하게 포기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위해서 힘을 낼 때 우리 모두에게는 힘이 있죠. 능력이 있습니다. 설령 그 능력이 부족하면 시간을 들여서 그 능력을 키우면 됩니다. 그래서 삶의 습관을 만들면 돼요. 굳은 살을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그 만들어진 굳은 살로 인해서 그 삶의 습관으로 인해서 새롭게 바뀌어진 삶에 순응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 내가 포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굳은 살이 생길만 하면, 습관이 생길만 하면 과거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굳은 살이 없어져요. 그리고 습관이 없어져요. 그리고 다시 그 새롭게 달라진 것을 적응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럼 굳은 살이 생길만 하면, 습관이 생길만 하면 과거로 돌아갑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굳은 살이 생기는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그러나 아프다고 포기하고 아프다고 그만두면 그 아픈 과정을 매번 경험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가 내 스스로 포기해버립니다. 내 마음이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나약함이 있지만
편한 것을 좋아하고 재밌는 것을 좋아하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쾌락을 좋아하는 인생이지만 절대로 이것을 포기하지 못하면 나에게 주어진 많은 하나님의 복들은 우리에게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성경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포기하라. 오늘 성경 본문 신명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기 위해 무엇을 하라고 하실 때 우리의 노력, 열심을 내는 것과 동시에 그 노력과 열심을 방해하는 것들을 포기하라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이건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적용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그 공부를 방해하는 요소 포기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운동을 해서 체력을 키우고 싶은데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으면 당연히 포기를 해야 하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기로 결심을 하거나 성경 말씀을 읽기로 결심을 하거나 기도를 하기로 결심을 하거나 찬양을 하기로 결심을 했다면 그걸 선택했다면 그걸 방해하는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포기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또 우리의 삶이 더 나은 삶으로, 더 나은 신앙으로 바뀔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놀랍게도 신앙과 삶은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삶에서도 선택과 포기가 중요하듯이 신앙에서도 선택과 포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에 걸맞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친구들 되기를 바라고 동시에 포기도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선택과 포기는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했다는 것은 다른 것을 포기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선택과 포기는 한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것들을 포기해서 더욱더 멋진 신앙인이 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퀴즈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마음먹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선택과 같은 단어입니다. 하지만 언뜻 들으면 선택과는 다른 단어이죠. 두 글자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퀴즈로 낸 적이 있는데요. 이 단어는 무엇입니까? 이 단어를 아는 친구들은 선생님께 정답을 알려주시면 연말에 또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본인 스스로 인정하고 그 새롭게 달라진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선택과 포기에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올바른 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방해하는 많은 것들을 포기해서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신명기 30번째 시간으로 함께 만날게요. 안녕.